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헛된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궁극적 의미가 절망과 허무만 가져다 주는 현세의 영광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저자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후회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눈으로 인해서 눈피해로 인해서 매실나무를 잘라내는데요. 5분의 4는 잘라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허성하다. 그것도 전지를 했다 생각하니까요. 참 아름답게 되었다. 골고루 어떻게 그렇게 골고루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해도 그렇게 골고루 잘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인침을 하셨는데요. 전도자라는 말은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자, 선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제자들이나 회중을 불러 집회를 인도하면서 철학과 인생의 여러 진리들을 가르쳤는데요. 솔로몬도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을 전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 그렇게 하지만요, 또 전도자라는 그 명칭도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성도들은요,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웃에 전도하지 못한 분이 있다라면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러드릴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겸허히 하고도 진실하게 수레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엘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듯이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요. 지극히 헛될 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허무한 인생에 대한 체험적 고백 부분의 도입으로서 먼저 결론적 주제인 인생은 헛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2절에 보면은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사는요. 헛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는 인간사 속에서 인생의 수고와 존재, 가치는 헛되게 사라질 뿐임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인생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치 않는 한 끝없이 맹목적으로 되풀이되는 역사의 한순간에 잠시 왔다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이 미미한 존재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인간이 제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 보았자 결국 그것은 한날 하루살이의 몸부림에 불과할 뿐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절규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순환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되풀이되며 그 순환 과정에 물거품처럼 왔다가 쓰러지는 죄인 된 인간은 이 땅 그 어디서도 인생의 본질, 문제인 영원한 구원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을 구체적 자연 현상을 예로 들어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 또한 이런 죄인의 운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또한 각 개인의 모든 노력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킬 수 없는 제한된 것으로서 결국 너나 없이 역사의 망각 속에 참몰될 것이라는 사실이 기술되고 있는 것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요 일상적인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기대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갈망하는 마음에까지 이르는 확고한 기대감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데요. 요즘에는 제가 사모한테 그 전에 10일가에 그레머시에 집이 꽤 컸었어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전혀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4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을 샀었어요. 그때 85만 불에 샀는데요. 그 렌트를 이제 4가구를 다 렌트를 줬는데 얼마나 렌트를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는지 모른대요. 나는 욕을 하는지 못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냥 복음 말씀만 전하면 내 임무는 끝난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누가 게이트를 차로 망가뜨려서 그 철물점 집사님한테 집사님 거기 가서 그것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하더래요. 목사 새끼가 돈은 어디서 나서 순전 성도들한테 사기쳐서 이렇게 좋은 집을 사고 뭐 그렇게 욕을 한다고. 목사님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요. 모르죠. 나는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해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시켜가지고 렌트를 줬는데 근데 내가 목사라는 거 내가 목사고 주인이 목사라는 거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에이전트가 아마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게 너무 욕을 먹고 그냥 뻑하면 카운티에다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았어요. 그것이 한 달에요. 렌트비가 한 8,000불 나왔었어요. 8,000불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더 나왔겠죠. 근데 8,000불씩 나왔는데 3,000불 은행 이자를 주고 나면 5,000불이 남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 파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후회해요. 왜 그걸 팔았을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혀도 기도하며 무장을 할 걸 그랬는데요. 너무너무 이겨나갈 수가 없었어요. 지붕에서 감이 떨어졌다고 놀랬다고 시청에다 신고를 않는가. 참 별 사람을 다 만났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런 과정들도 통해서 내가 훈련을 참 많이 받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를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원도 정리하고 농장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왔어요. 기도원 거기 수도는요. 지하수, 안반수를 파서 우리한테 수도로 주는데 거기는 건축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건축 허가가 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비가 많이 와야 된다. 그래야 물이 딸리지 않을 때 허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이번에 많이 오고요. 지금도 비가 하루걸로 한 번씩 비가 와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눈을 주시고 비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구나.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것도 정리하는 것도 거기다가 건축을 해서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욕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을 내가 이겨나가면서 기도로 승리해야 되겠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인데요.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해지기 전까지 그가 밟고 돌아오는 땅은 모두 그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자기가 아침 일찍 떠나서 해 지기까지는 12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3시간, 동쪽으로 3시간, 남쪽으로 3시간, 서쪽으로 3시간 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그는 간단한 옷차림으로 북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3시간 정도 가서 이제는 동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앞쪽에 호숫가를 낀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저것을 포기한다면 말도 안 되지. 저것을 빨리 돌고 뛰어가면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고 나니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뛰어가야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점심도 못 먹고 뛰었다고 합니다. 해는 지려고 했습니다. 저 멀리 동네가 보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지만 그대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지기 직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탄은 그의 모습을 보며 기특거리고 놀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요, 지금까지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하면 좀 부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겠지라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을 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든 인도를 안 하시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란 히브리어로 헤벤이란 수증기와 입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 이처럼 인생이란 한날 입김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70여 년 살아본 것이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힘든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제가 한국에 한번 집회 다닐 때는요, 집회를 열심히 여러 시간 집회를 하고 상담을 하고 모텔에 오면은요, 이렇게 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과정도 이겨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 자신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목사님 한국에 한 번만 나오시면 안 될까요? 한국에 좀 나왔다 가세요. 소리들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서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지금은 내 마음이 약해졌는지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날고 뛸 만한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왜 헛된 인생이냐면요,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살았어도 나에게 남은 것은 무언가? 결과적으로는요, 지침과 약해짐이에요. 본문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유익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다 간 후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빈 주먹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썩어질 육신만 가지고 가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쉬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요즘에도 열심히 주님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에는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건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느낌으로 견디는 대신 새로운 방향으로 둘의 관계를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건 때로 몹시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겠지만은 둘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각자 개인으로서 어떻게 성취감을 얻어야 하는지 더 좋은 결함을 위해서 둘이 함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언제나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 물론 의구심도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는데 의미가 있죠. 내 생각엔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소중한 의미예요. 첫 번째로 소중한 것
건 당신이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는 것. 언제나 내가 당신을 믿고 있듯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젊은 부부, 우리도 뭐 부부로 살면서 많이 싸우고 다투면서 살았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요, 다 그런 싸움도 부질없는 것이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면 절대로 싸움만 되지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먼저 변화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상대방도 이미 변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헛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돌아다 봤을 때 헛된 인생보다는 보람된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헛된 인생은 본문 1장 8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인색해지고 더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므로 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더 보면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고민이에요. 그것을 도둑놈이 오지 않을까, 강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저희네가 도둑을 한 2-3번 맞았어요.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은 꼭 경찰들은 자기네가 잡아서 우리한테 주겠다고 안 해요. 미국 경찰들은요 잡으면 연락해라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 저는 꼭 그 소리를 통역하라고. 도둑놈들이 필요해서 와서 가져간 것을 우리가 잡겠냐, 못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는 소리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기도하기는 그래요. 농장을 해서 이 제품들을 만들어서 나눌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거 뭐 페이먼 때문에 막 매달려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 하면은 내가 인색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목사님이 인색해요. 그래서 매실을 막 후하게 더 줘요. 그냥 많이 주면 인색하다 소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물값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십자가를 다른 분들이 더 깎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죄송한데 그 십자가를 떼어내세요. 목에서 제거하세요. 우리 십자가를 여기다 걸었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문패예요. 그렇게 했으면 저는요, 말을 조심하고요, 행동을 조심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앞에 모셨고, 마음에 모셨고, 보이도록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릇된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뭐 중독인 거 있죠? 도박 중독, 음주 중독, 마약 중독인 사람들이 미국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 것에 중독이 되냐면요, 마음에 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맡긴다는 것, 보이지 않는 분에게 맡긴다는 것 쉽지 않지만 어쩌겠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없는데 매실나무가 저렇게 다 꺾어지고 휘어지고 잘라지고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굉장히 숲이 우거졌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저쪽 홍매실 농장에는요 안 잘렸어요. 거기는 여기 오고 거기 오고 여기는 한 5분 거리 되는데요. 거기는 바람이 불면서 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서 오니까 그렇게 쌓이질 않았어요. 나무 위에 다 내려앉았어요. 바람이 불면서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만 해도요 뒤에 편풍같이 쳐져서 여기는 원폭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람이 없으니까 그 무거운 눈이 차곡차곡 눌리니까 이 나무가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긍정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족함이 없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사는데 저는 오늘도 족한 마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기대하며 삽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예. 여기에 건축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풀어질 거예요. 풀어져요. 왜냐하면 눈이 엄청 많이 왔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물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무 물을 안 주게 되니까 수도세도 안 나가게 되지요. 우리가 생각하면 왜 이렇게 비는 왔어?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 불평할 수 있지만 저는요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잊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를 기억하는 자가 있고 지금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나의 업적이 있고 나의 공로가 있어도 결국은 서서히 잊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금까지 인기가 있고 마릴린 monroe가 지금까지 기억되어도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그때의 그 감격으로 기억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막혔던 문제도 풀어졌고 또 뭐 아들도 낳아서 그 아들이 대학도 다니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까지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또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다니는 교회, 그런데 다니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큰빛 교회의 성도들도 다른 교회에 가서 충성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과 성도는요 평생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간 하나님 일을 해도 언젠가는 헤어지고 그런데 헤어지면 다음에 어디서 만나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요 모르는 척해요. 그럴 때가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저한테 기도 받으셨다든지 나와의 가까웠던 분들한테 전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화를 하면 벌써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요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도 한 2번은 전화해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세요. 소리를 하는데요 벌써 마지막 때 전화 끊을 때 되면요 그분의 행동이 언어가 달라진 것을 저는 딱 느껴요. 그러면 절대 전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교회 안 가도 전화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해. 그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 속에 무엇을 지녀야 되냐면요 진실을 지녀야 돼요. 진실. 그냥 입 바른 말로, 사탕 발린 말로 그냥 거짓된 언어를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이 잊혀질 것입니다. 잊혀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요 꼭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